이제 1월 마지막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우리 송무영신 예배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19년 한 달 한 달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이 올 한 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아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다 찾으셨나요? 예. 아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구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 친구가 아름다운 또 배경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떡 예수 두 번째 시간의 부제가 뭐죠? 세상의 생명을 주는 떡. 세상의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썬데이 크리스천 컨버전스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이 말씀과 우리 시리즈와 그래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한 부분은 연합에 관한 메시지였고, 두 번째 부분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2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정의한 게 7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표어, 이 올해의 표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보며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생명의 떡,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우리의 질문이 What is it?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게 뭐지? 만나. 기억나세요? 만나의 뜻이 What is it? 뭐지? 라였다고. 그 질문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Who is he? 이 생명의 떡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결국 예수님 스스로 무엇을 선포하신 것이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고방식, 생명의 문화, 생명의 떡 예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핫스팟이 아니고 뭐예요? 핫스팟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살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핫스팟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만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인류는요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처음에 발걸음을 떼고 나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와요. 그리고 그게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오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뭐예요? 먹고 남잖아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걸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멸망되고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우리의 생명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1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6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나와 물고기와 떡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어쩌면 What is it 질문으로 살고 싶지 Who is he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만나를 붙들기 원하는 What is it의 질문이 그 저주가 끊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질문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뭘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Who is he의 질문으로 영원토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먹고 사는 문제로 나오는 걸 절대 꾸짖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떡과 물고기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셨어요. As much as they want. 원하는 만큼 떼주셨어요. 오병이어 조그맣게 생선 대가리 요만큼 주고 생선 꼬리 요만큼 준 게 아니라 생선 2마리 주십시오 하면 2마리 주고 전 생선 5병이어 다 먹으랍니다 하고 5병이어 주시고 원대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뭐라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했어요.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럼 예수님이 아까 26절의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인을 보더라도 이 생명의 떡, 예수 세상의 생명을 주는 떡, 이 사인이 이 글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인을 보고 우리는 어떤 걸 보는 겁니까? 아,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 2번째구나 라는 이 사인이 가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원하는, 드러내야만 하는 어떠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오늘 설교가 생명의 떡 예수 2번째 시간이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다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의 원대로 충분히 주시고 12광주리가 남기까지 more than enough 충분히 허락하신 이 기적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적을 봤어요? 보세요. 아까 봤듯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들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이들도 스스로가 내가 표적을 봤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표적의 본질이 뭐라고 이들은 해석했어요?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임금을 삼는 것이 이들의 표적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인을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지금 좌회전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좌회전 사인을 보고 우회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표적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원대로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먹고 남을 만큼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비즈니스맨이세요. 절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기적에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조차도 이 사인을, 이 표적을 알아보지 못해요.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로 가는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물 위에서의 사건을 버텨내지 못한 이유가 떡 대신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올바른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표적의 목적이 있고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표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과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31절에서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뭘 보여줄 겁니까? 당신의 표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 만나 얘기하는데 맞아,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너희들에게 신약시대의 만나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떡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셔,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나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을 열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라고 말하는 이 떡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인생에 대해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이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것에 지금 요한복음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의 목적이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메시지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영생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목적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으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과 구원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께 보내신 바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1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으로 인간을 동일하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은 거는요 단순히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 작년에 나눌 때에 죄의 결과가 죄의 근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게 깨졌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세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의 부르심과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는 거였죠. 죄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인을 대표할 자, 본인을 대표할 공동체를 세우사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계속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고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민족이고 나의 백성이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어라 하고 보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 중간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복되기 전까지 시간에 이제 무슨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리고 나서 선교하라 하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자신을 대표할 공동체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나는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둘의 표적, 이 둘의 사인은 무엇이었어요?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이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많았고 보내신 공동체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다 실패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삼는 것에 그 부르심에 실패하였고 그 권위를 잃었고 그 권세를 잃었고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체가 파송받아 보내심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이 뭐였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텔로. 이 단어는 파송받았다. 대리인으로 보내졌다. 대리자로 위임을 받아 보내졌다라는 뜻인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어파슬, 사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사도에 대해서 작년에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는 이 시대에 와서는 종교 언어가 되었지만 종교 용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던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세속 용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종교 용어는 오히려 선지자, 제사장 이런 단어였지, 사도라는 단어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방부 장관, 어떤 장관, 이런 세속 포지션 이름이었어요. 사도의 역할이 뭐라 했을까? 로마 제국에서 사도의 역할이 뭐였어요? 로마의 뜻은요, 단순히 땅을 정복해서 넓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을 로마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는 군사가 들어와서 그 야만족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가 그것에 치안 유지할 만큼의 최소의 군대만 남기고 누가 들어온다라 그랬어요? 사도가 파송받아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로마의 문화, 로마의 교육, 로마의 식사 예절, 로마의 교육법, 로마의 법령들, 로마의 건축물들, 로마의 도로, 로마의 규칙,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그 땅을 로마화시키는 작업을 사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목적은 뭐였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황제가 이 야만인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 내가 내 고향에 왔구나, 여기가 로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로마화시키는 것이 사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떡의 목적이 그랬어요.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아 아포스텔로 되어 사도로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 세상을 위한 생명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영생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볼 거지만 영생한다, 날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세상을 위한 생명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중에 성찬을 나누겠지만 성찬식도 거행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사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절, 다음 구절 57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여기서 또 나와요. 나를 아포스텔로 하시기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도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영생을 받은 자, 예수의 살을 먹은 자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기도하실 때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아포스텔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대사도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인간들이 거부하고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자로, 아포스텔로 된 자로 오셨다라는 걸 믿는 게 영생이고, 그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여 이제 그 권세를 회복하사 우리에게 다시 주시어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계속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를 먹었다라는 의미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본질이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 받았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로봇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도와 같이 황제의 뜻을 본받아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형태도 다를 수 있고,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사도들마다 성격도 다를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방법도 다를 수 있으나 결국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로마화하는 거였듯이 우리도 나와 한명찬 성도님과 나와 한수사님 성도님과 나와 임지연 성도님과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섬기는 영역도 다를 수 있고, 지역도 다를 수 있고, 모습도 다를 수 있고, 모든 게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가정을 이루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포스텔로 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아포스텔로 당하셨는가? 그걸 알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아포스텔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건요, 단순히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따로 언급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요, 그 이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6절에서 28절에서 나오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화하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내가 여기가 하늘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세우고 경작하고, 너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너의 일터를 그렇게 만들고 너의 학교를 그렇게 하고 너의 삶을 그렇게 기경하여 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보내심 받아라 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어디에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고 하셨어요?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취하였으니. 하늘의 권세는 언제나 예수님께 있었으나 땅의 권세는 인간이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빼앗아 오셨어요. 그리하여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열방을 제자 삼아라. 열방을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떡을 본인이 손수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눠줘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이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주사 제자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만큼 주고 나눕니다. 전 상상해봐요. 아마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처음 이제 베드로 손에서 그 떡과 이 물고기를 떼가는 애가 박대한 형제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 중에 4덩이 나한테 주고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 반 주십시오. 이랬어.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몹쓸 놈 뒤에 이러고서는 아마 생선 대가리만 딱 떼줬을 것 같아요. 옆에 갔어요. 또 꼬리만 딱 떼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경험을 했겠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목적을 알았겠죠. 이들의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니라 한 것을 그때서야 이해하고 한 2줄 가다 앞줄로 다시 돌아서 더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드신 여러분, 아멘. 영생하시는 여러분, 아멘. 생명의 떡을 떼어 먹으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그 떡을 나누는 자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부르심을 드디어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적 제자들로 우리가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more than enough,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아래로 살게 만드는 것에 충분한 게 아니라 남도록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재정 영역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레스토랑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병원에, 여러분의 공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떡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구원받은 자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제자 훈련 단계 1단계, 2단계, 아유 나는 그냥 겨우 구원받아 천국이나 가야지요 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노래에도 불렀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사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사랑하사, 대한민국의 정부 영역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의 학교들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의 키워드는 예수님을 알자와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였어요. 교회가 우리의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올해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아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배울 것인데,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코람데오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은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이죠.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코람데오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아파스텔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보내심 받은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지금까지의 전통 교회는 그거였어요. 세상 바깥에 있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훈련 받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거에 그들의 정체성을 두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포스텔로 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에 왜 모이느냐? 월요일날 식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에 왜 모이느냐? 월요일날 은행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에 모이느냐? 월요일에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에 모여? 서로 피차 권면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월요일에 공장으로, 제주도로, 성남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에 무슨 사도예요? 우리는 뭐로 부르심 받는 거예요? 어떤 아포스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나의 직장에, 나의 재정 영역에, 나의 가정과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떡을 떼서 쪼잔하게 생선 대가리만 떼서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 한 덩이를 12광줄이 남을 만큼 그들에게 풍성히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정체성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변혁을 많이 외치잖아요. HN 컨퍼런스나 우리가 컨퍼런스나 트랜스포메이션, 레포메이션,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느 한 사역단체만 외우는 플러스 알파의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에, 그 자체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인 나를 먹는 자들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린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나의 일터의 문화가 바뀌고 나의 가정의 문화의 헤아림이 바뀌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물론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완벽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각자 파송받은 가정, 각자 파송받은 영역, 각자 파송받은 우리의 일터와 영역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인생이요 부르심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쭉 계속해서 설명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세우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 영생한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부르심이 회복되었다라는 건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구원과 다스림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스려야 하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사도적 제자로, 사도적 교회로 파송, 아포스텔로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제자들도 비웃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아이가 여기 조그만, 그게 아마 이스라엘에서 먹는 생선이었으면 진짜 말라 삐뚤어진,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뭐 노가리 말라 비틀어져 갖고 먹는 그런 생선이거든요. 그거 생선 2마리랑 저 이스라엘 가봐서 떡, 그거 이 떡이라고 하는 거, 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평평한 빵 뭔지 아시죠?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빵, 그거 얼마 되지 않은 5덩이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먹을 도시락 분량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생명의 떡을 비웃는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사람 한 사람 죽는 걸로 뭐가 되겠어? 본인 스스로가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세상은요, 그 미련해 보이는 생선 2마리와 떡 5덩이를 하나님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more than enough, 넘치도록 먹이셨듯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충분히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나의 영역에 그 떡을 먹이고도 충분히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자로서 아포스텔로 된 것입니다. 나는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는 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터의 직원으로 취직되었다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보내심 받은 겁니다. 그 공장으로, 그 식당으로, 그 은행으로,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문화로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정체성이고 본질이며 예수님의 떡을 먹은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파송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사람들로, 사도가요, 뭐 목사 위에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 사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했으니까. 예수님 나라에 로마의 사도 직책 딱 붙이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사도, 하나님 나라 사도적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 엄마, 사도적 아빠, 사도적 직원, 사도적 사장, 우리는 다 딱지를 붙이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람대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로서 당연히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회복되어야 하고,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직장이, 이 공장이, 이 병원이, 이 레스토랑이 나의 나라 같구나, 내가 고향에 왔구나 라고 느끼시는 그러한 일터들 만들어 가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사도적 제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